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 기도회 또 영상으로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상으로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됨을 지키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 390장입니다. 예수가 더 누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계시고 깨는 곳 예수가 더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이제 화면으로 기도 제목이 하나씩 올라갈 텐데요. 여러분 입으로 또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함께 읽으시면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치유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감염의 확산을 하루빨리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세 드신 어른들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시옵소서. 빈곤층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젊고 건강한 이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도하지 않게 이 질병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들이 타인을 돕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잘 해내고 환자들에게 또 코로나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 지원을 충족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속히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론에 종사하는 이들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서 올바른 정보를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혼란 가운데 우리 중심을 지켜주시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올바른 정보를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립되고 불안하고 무력감에 또 정신적으로 약해 있는 분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없는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필요한 것과 충분한 시설을 제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서 유학 중에 혹은 여러 일을 하면서 안전하게 빠르게 또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속히 모국으로 돌아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믿음 주시고 또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 그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또 해고와 직장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협력하여 자녀를 돌보고 모든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한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어린 아이들, 그들을 위한 지원도 더 늘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직원들이나 타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선한 결정을 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지켜주셔서 성도들과 지역사회들을 변함없이 돌보며 사랑하며 또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믿음을 붙들어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연기가 되어서 취소가 되고 졸업이 불확실한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하고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더욱 영광을 받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현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또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수고와 봉사를 통하여 속히 이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선하시며 온전히 선하신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위기의 시대에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신 신실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교만했는지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영혼들이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깃딧이란 말은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음악의 장르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곡조와 운율에 따라서 깃딧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노래는 주로 어떤 예식, 왕의 대관식이든지 혹은 결혼식이든지 이런 때 불려지는 운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깃딧이라는 말은 현악기에 맞춘 노래, 수금이나 거문고 같은 현악기에 맞춘 노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언어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깃딧이라는 말에서 영어의 기타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깃딧, 현악기라는 뜻이 헬라어에서는 이제 키타라라는 말이 됐고 이것이 영어로 기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다윗의 시를 인도자, 어떤 지휘자, 음악사에 따라서 회중들이 함께 따라 부르도록 만든 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신 그 위대하심을 온 땅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 판단이 형성되고 그의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은 우리의 어떤 이런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물질로 표현하거나 설명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영광, 존귀, 능력, 권세, 의로움, 사랑 이런 것들이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다윗은 말하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유혹과 욕심에 갇혀 삽니다. 세상을 사는 인간의 아주 못된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수부를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대상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는 표현 보세요.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얼마나 극진히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타락하여서 유혹과 욕심 가운데 사는 인간 세상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익숙한 찬양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런 찬양도 있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사람의 생존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큰 타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세계 아주 이 경기 공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게 우리 모두는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도 못 나오고요.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요. 서로 조심조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온 세상을 감싸고 돕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죽고 살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말하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그 가능성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과 정욕대로 자연을 사용했고 자기 임의대로 생각함으로 세상에 불균형이 일어났고 자연과 인간 세상에 갈등이 끊임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내게 주신 이 물질이, 건강이, 재능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남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내 배만 채우려는 탐욕으로 사실상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역할, 직무유기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깨우쳐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다시 시편 8편으로 돌아가 볼까요?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같은 말로 끝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편 8편은 사울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제 왕위 즉위식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서 현악기를 동원하여서 정상적으로 왕위 즉위식을 할 때 부르게 한 노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자기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광을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주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할 때 그 주는 주권자,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어떤 말이겠어요? 여호와 우리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힘을 지닌 주권자는 오직 주의 이름, 그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처럼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비하할 이유가 없습니다. 찰스 다윈은 사람을 가리켜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나오는 거죠.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사람을 버릇없는 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카를 마르크스는 사람은 경제적인 주체라고, 물질적 존재라고 규정했습니다. 누구도 인간이 가진 존귀한 가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존귀한 가치,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멋진 존재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그 존귀한 자리로, 높은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왕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의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탄은 우리에게 늘 인생에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허무할 뿐임을 쇠뇌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은 먹고 마시고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 스스로 하나님 되라고 그렇게 우리 생각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창세에 누렸던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히 다윗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존귀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그 사랑의 언약 안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유혹과 욕심 가운데서 치열하게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욕심을 이길 수 있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게 주어진 것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할 거예요. 착하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연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또 건강하시고,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봄 햇살 맞으시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 지내시고 속히 교회당에서 여러분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